아멘. 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좀 힘들죠? 그죠? 힘들지 않아요? 아침?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신나게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래요. 우리 다들 교류가 없어가지고 같은 반이 아니면 좀 교류가 없죠, 아직. 그쵸? 아쉬워요? 그쵸? 엄청 끄덕끄덕 하는데요, 목사님. 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심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 같이 드립시다. 아시겠죠?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을 드려볼 건데요. 힘들면 중간에 앉아도 되고요, 안 일어나도 돼요. 아시겠죠? 네, 일어나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서 찬양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 찬양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라는 찬양인데 짧은 찬양이지만 가사에 있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일어나고 힘들면 앉으세요. 네,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앉아도. 네. 그런 날이 있거든요. 앉아도 되긴 해요.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네, 앉아도 돼요.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찬양? 이거 얹으면 또 다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 우리 옆 사람을 생각하고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아시겠죠? 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아멘. 주님 높입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아멘. 이번에는 저희가 수련의 찬양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다 같이 새로운 찬양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새로운 찬양이니까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양 드려볼까요? 네, 힘드시죠? 교회여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는 주님, 홀로 울던 맘 아시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아버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힘든 일도 많고 아버지 생각이 건강하지도 않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아버지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기지개 한번 펴볼까? 오늘 뭔가 축 처져 있는 거 아니지? 자, 다시 한번 기지개 한번 펴고. 아침부터 좀 피곤할 수 있는데 기지개 한번 펴고. 방학 아니야?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얼굴 봐서 너무너무 좋고, 혜림이 또 오늘 처음 봐서, 목사님 오늘 처음 본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잘 왔어요. 목사님 너 기도만 해줬는데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잖아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뭔지? 그게 뭐냐면 오뚜기예요. 오뚜기. 이거 본 사람, 오뚜기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오뚜기 알아요? 오뚜기는 알아? 알지? 네네, 감사해요. 네, 오뚜기. 네, 순간 당황해가지고 내가 지금 오뚜기를 모르는 애들인데 오뚜기를 얘기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자, 오뚜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밑에가 둥글어요. 그래서 밀면 다시 일어나요. 또 다시 밀면 또 일어나요. 이게 오뚜기예요. 영어로는 목사님이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뭐냐면 롤리폴리, 롤리폴리. 몰라? 미안해. 그 롤리폴리가 이거의 영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오뚜기는 넘어뜨리려 하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리려 하면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 또 넘어지려 할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어요. 450명의 우상 선지자와 대결을 벌였는데 거기서 불로 응답한 신은 우상이었나요? 바알이었나요? 아세라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셨나요? 누가 불로 응답했죠? 다 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심지어 물까지 다 부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물과 그 모든 도랑에 있는 물과 제단과 그 돌까지 다 태워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응답한 신,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말 큰 승리를 엘리야가 거뒀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일을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 여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섬겼던 우리와 함께했던 그 우상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의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열이 엄청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19장 2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목사님 좀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는 지금 450명과 맞짱을 떠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당면한 사실은 뭐였냐면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몹시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많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브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가장 밑에 지방에 있는, 우리나라로 하면 남해, 제주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 막 열심히 도망쳐가지고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이스라엘의 최남단 이 브엘세바에서 더 내려가요. 하룻길을 광야인데, 이 밑에는 광야 지역인데 광야로 더 내려가요. 하룻길을 더. 여러분, 근데 이 말에 조금 잘못된 말이 있어요. 사실이 아닌 말이 있어요. 이세벨이요, 만약에 진짜 죽였으려면 자객을 보내서 이 경고도 안 하고 죽여버렸으면 돼요. 그런데 이세벨은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죽여볼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굳이 이 말을 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겁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마음이 지쳐있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승리 후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 마음이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그 위협을 받고 광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러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 여기서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잎사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게 로뎀나무거든요. 여러분, 왜 하필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 숨어서, 밑에 숨어서 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강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 생활은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뜨거운 햇볕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있어서만큼은 햇빛은 하나님의 저주였고 그늘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뎀나무는 보시다시피 잎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잎이 없어요. 그래서 그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숨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이만큼 비참해요. 뭔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저 이만큼 비참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친 엘리야를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다음에 물을 준비해 주셔서 엘리야를 깨우세요. 엘리야야, 일어나. 이거 먹어. 물 마셔. 밥 먹고 물 마셔. 그리고 힘내. 그리고 또 엘리야가 이걸 먹고 또 잠들었어요. 또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깨워요. 엘리야야, 일어나봐. 이거 먹어. 이거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호렙산을 향하여 40일을 밤낮으로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지친 상황이에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번아웃 들어봤어요? 번아웃? 많은 우리 선생님들은 좀 이해하는 단어일 텐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고되게 하고 또 집중하고 힘을 쏟는 일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탈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엘리야도 이 번아웃 증후군이 온 것 같아요.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나냐면 무기력증에 빠져요. 다 하기 싫다. 그냥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다. 이거 다, 이 모든 일 다 팽겨쳐버리고 나 그냥 쉬고 싶다. 이런 무기력증이 찾아온 게 번아웃이거든요. 엘리야에게도 지금 이 번아웃이 찾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고요. 뭔가 큰 위대한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런데 왜 제게 이런 결과가 왔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결과가 왔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탈진 상태가 된 게 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지칠 때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공부하다 지쳐요. 아휴, 공부는 언제 끝나냐? 이거 언제까지 학원 다녀야 되냐? 빨리 대학생 돼서 놀고 싶은데 나는 이제 중1이네? 어떡하면 좋지? 고3 대학 때까지 6년을 더 기다려야 되네? 아우, 지쳐. 고3들은 어때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음악 준비하거나 미술하는 친구들. 종종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다 때려치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살면서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탈진 상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친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엘리야도, 지친 그 마음이 있었던 엘리야도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괜찮아, 일어나 라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들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도 연약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론 넘어져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병원을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픈데도 나 안 아프다고요, 안 아프다고 이러면 병을 고침 받지 못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상황이 이래요,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말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줄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헤드폰을 쓰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얘기, 이제 뭐 에어팟이나 뭐 많은 헤드폰, 무선 이어폰에 이 기능을 많이 넣는데, 노이즈 캔슬링 혹시 들어봤어요? 알아요? 네.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은 뭐냐면 주변의 잡음을 상쇄시켜 주는 거예요, 이 기계에서. 그래서 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외부의 소리가, 주변의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영적인 헤드폰을 말이 안 나오네. 영적인 헤드폰을 쓰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음이 힘들 때 더 찬양하세요. 마음이 힘들 때 더 찬양하고 찬양을 듣고, 마음이 힘들 때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하나 따라했으면 좋겠다라고 문구를 가져왔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자. 한 번 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때로는 내 가정 일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힘든 상황이어서 힘든 친구들도 있고, 관계로부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진로 때문에 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 이거예요.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정신 똑띠 차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했던 거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갈멜산에서 450명과 맞짱을 떴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대결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저만 남았어요.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상황은 지금 죽음의 위협에 쫓기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 상황이 이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서 12절인데요. 이것도 한 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잘 안 보이네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앞에 서라. 산 앞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상을 보여주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주변에 산을 터뜨리고 바위를 터뜨려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강한 바람 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땅이 흔들려요. 와, 쿵쿵쿵쿵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 후에 큰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여겨지는 현상이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아, 저기 하나님 있겠지 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지지는데 아, 여기는 하나님 계시겠지 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불로 임하셨지, 여기는 하나님 계시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엘리야야, 내가 너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대로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가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임했던 것을 알았다면 나는 또 세미한 음성으로도 너희에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10절 말씀이 14절에 엘리야가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었는데 내 상황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너가 왜 여기 있냐, 너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의 자리야 라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는데 왜 내게 이런 위협에, 죽음의 위협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엘리야야, 나는 너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때로는 내가 불로도 지진으로도 임하는 하나님이지만 세미한 소리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퀘스트, 미션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 엘리야를 뒤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7,000명 준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할 거야. 그러니 너 혼자가 아니니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라고 느껴졌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올 때 우린 지치고 넘어져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뭔가 다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 우린 지쳐요. 또 우리는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나만 혼자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탈진이 와요. 번아웃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엘리야의 지금 이 번아웃이 온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엘리야야, 나의 일하는 방식은 너의 생각과는 달라. 너의 기대와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혼자가 아니야.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친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간증 하나 할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목사님이요, 몇 주 전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아팠어요. 그냥 목사님도 엘리야처럼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조금 쉬면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엘리야와 같이 뭔가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목사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반주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로해 주셨냐면 지난번 교회에서 사역했던 졸업생들한테 막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 오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그리워요.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요. 평소에 연락이 안 하는데 갑자기 연락 오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요즘 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데 진짜 뜬금없이 연락이 와요. 그리고 또 같이 사역했던 또 목사님들 연락이 와요. 잘 지내냐고, 마음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느껴졌어요. 주영아, 너 혼자 아니야. 너가 그동안 했던 사역들 의미 없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지, 그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딱 진짜 마무리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있었던 오뚜기 이야기예요. 오뚜기가 왜 다시 일어날 줄 아세요? 오뚜기의 무게 중심이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아래로 놓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세상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라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이 찬양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에 나는,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넘어진 날 다시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에 나는 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는 친구들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내 앞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내 삶이 막막해요. 하나님, 때론 죽고 싶어요. 그런 상하고 힘든 마음들을 이 시간 여러분 소리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특별하게 마음이 힘든 어려움이 없는 친구라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오. 어떻게 할지, 어떻게 나아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질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제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계시며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늘 동행하시며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 무너집니다. 때로는 내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듯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 헤드폰을 끼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10대들, 우리 청소년부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친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세계와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9시 20분인데 조금 늦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잘 맞춰서 와주시고요. 우리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PPT를 못 만들었는데 우리 2월 13일, 14일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꼭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겨울 수련회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 열어주시고 미리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밥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